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흥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름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일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한 순종,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서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순종의 결과,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눴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순종했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없어서 바울의 순종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서 순종에 대한 설교를 잠깐 하려고 그럽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 변화되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순종의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깜짝 놀라서 엎드려진 사울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물론 어쩌면 멀찍이서 봤었을까요?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록상에 보면. 그런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함께 서 있었던, 그가 돌을 던졌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함께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핍박에 동참했던 사람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쓰러진 후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시죠.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에 즉시 서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부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안수하여 세우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9절에 가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얼마 변화되어서 안수받고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떼어놓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그 사역을 쭉 감당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또 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수없이 매를 맞는 일도 있었고 죽을 뻔한 위기도 많았고 참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썼고 가는 곳마다 전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남겨서 우리의 기억 속에 바울이 오늘까지 기억되고 그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바울의 이 모든 업적은 바로 순종의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만난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말씀 앞에 그리고 복음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종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순종의 믿음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빌립보서에 와서 보니까요. 빌립보서 3장부터 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히브리인이며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장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 따질 때 흠이 없는 자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자신만만하십니까? 자신만만하세요? 우리 원사님 추대 받으신 분들 난 잘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실은 당당하거나 자신만만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주님의 자녀임에 대한 당당함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당당함이 있죠. 그러나 내가 잘했어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사울 시절에 열심히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있었고 그만큼 당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으리라고 생각했고 교회 앞에서 더더욱 그러하려고. 물론 이제 그때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유대교였죠. 그러나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인정받았고 사회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당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졌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당해야 되고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힘써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 앞에 1대1로 섰을 때마다 우리는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라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온 25년의 세월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또 여기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때도 왜 없었겠어요?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며칠 전에 그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과 잠깐 식사하고 차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연세는 많으셔서 저보다 많으셔서 은퇴를 하셨지만 사실 목회는 저보다 늦게 시작하셨어요. 장로님이셨다가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27년인가 목회하시다가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물러나서 젊은 분에게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직 정정하지만 은퇴를 하셨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누면서 이럴 때 사모님하고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때들이 많아요. 정말 믿었었는데 저 혼자 느끼는 느낌인지 모르지만 배신감을 느낄 때도 사실은 있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잡아주셨고 또 뭐랄까 저를 만들어 가셨죠. 그래서 오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정년까지 채운다고 한다면 한 15년 해야 됩니다. 그 남은 기간도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믿음으로 감히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또 어떤 목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래도 우리의 그릇만큼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순종은 이런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이거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걸어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을 이렇게 살았다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유익한 내 인생에서 인정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이유들 이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요즘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몰라. 이렇게 바쁘게 지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저를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가야 할 곳이 많은지, 해야 될 일이 많은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를 예쁘게 봐주는 분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못 지키시면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고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에 좋아했던 그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게 일생 동안 추구하고 따라갔던 그 돈보다 그리고 내가 쌓아놓았던 재산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값진 거예요. 이 믿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막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기려고 했던 그래서 많은 것을 남겨놨던 그것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무 귀한 줄 알아서
이 믿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동안 내가 만들어놨던 것들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여겼고 나는 철저히 버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까지도 못된 습관은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잘못된 것, 세속적인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좋은 것, 자랑거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대상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돌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결단과 작정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은 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아주 멀리 버리고 또 생각날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25년 지나온 우리 교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자랑거리도 있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걸음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계속 순수하게 순종해 갈 수 있어요. 이쯤이면 됐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자립되기 어려울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자립이 안 될 때는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했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했고 교회를 위해서 내 걸 쏟아놓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런 사람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자립이 되고 이제 선교도 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 내 걸로 얻어도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사실은 있어요. 이제 내가 그동안 헌신했으니까 대접을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좀 사례비도 올려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옛날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 내주고도 기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옛날만큼 다 안 내주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볼 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붙잡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에 또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때예요. 지난 주간에 지방에 원래 목회자 원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지금 목회자들에게도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내가 이제 권사니까 지금 권사님 공격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25년 잘 섬겼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이젠 그만해도 되겠지 뒤춤져도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고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 것을 철저하게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설 때에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바울은 순교를 했는데
돌기 등에 어리를 대고 도끼로 침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갈 때에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그가 그렇게 해서 머리가 떨어져서 굴러가면서도 주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었을 것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순교당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으로 주님께 나아가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의 부름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모든 것들을 버리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가 오늘 힘든가 보네요. 바울이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까 그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율법에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그렇게 흠이 없이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 의를 인정받으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의는 내가 잘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의를 그냥 무상으로 공급받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내 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 내가 이루어놓았던 것들을 버릴 수 있었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푸른마을교회가 내려놓는 일에 열심히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자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인생에 이걸 꼭 이룰 거야 라고 했던 인생의 목표가 있었지만 그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바울의 목표는 죽음과 부활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철저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 헌신된 모습 속에서 옛날에 내 과거의 모습, 나를 자랑했던 모습, 내가 일궈왔던 그 모습들에서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철저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려고 했던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죽일 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그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 기쁨,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의 그 영광, 그 영광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나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목표가 바울에게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주님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 죽음과 주 안에서 다시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부활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다 했다고 칭찬해줘도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저에게 목사님 그동안 수고했어요 라고 말고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옳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해도 주님 덕분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칭찬해줘도 인정해줘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저께는 저희 아내 출신 고등학교,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동문들 모이는 자리에 그 동문의 남편이라고 설교해달라고 해서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0 넘으신 분들도 오셨고요. 동문회라고 오셨고요. 또 젊은이들. 그래서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막 와서 인사를 하죠. 밥 먹으라 해서 밥 먹고 있는데 또 와서 또 쫓아요. 자꾸 와서 인사를. 제가 설교를 잘 전한 것 같아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하게 하셨고,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 때문에 막 어깨가 올라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작아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왜 이렇게 길어? 할 말이 또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정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수고했습니다. 이만큼 이루었으니 됐습니다. 격려받을 때, 상 받을 때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오늘도 그것을 잡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져야 계속 십자가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이 사울을 딱 잡아서 예수님이 소유로 삼으셨을 때에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죽으셨다라고 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나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칭찬받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나는 부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던 생명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로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죠? 순종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그 목표를 위해서 세상의 옛날의 세상적인 목표에 열심을 냈던 우리들의 모습이란 그것까지 또 내려놓고 새로운 목표, 순종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만났을 때에 칭찬받고 격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푸른마을교회가 푸른마을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분명히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밝고 희망찬 삶의 자리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 내 것이 걸리적거리고 또 욕심이 자꾸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처리하고 버리면서 내어 던지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막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 시간도 없고 바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순종을 포기하고 순종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해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원래 훌륭한 사람이가 한 일도 했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멀쩡한 먹어서 안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전도하게 하셨구나. 내가 아는 곳에 주님이 앞서가셔서 역사를 이루셨구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셨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물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름의 상에 순종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줄 겁니다. 순종할 때에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순종을 다짐하고 순종의 길로 오늘 힘차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